아멘. 첫 번째 시간 성경의 이해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이해에 있어서 시대적인 그 구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12시대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은 다 이제 제가 다 이제 그린 것들이고 이런 그림을 통해서 또 시대적 구분을 쉽게 또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략 12시대를 보면 이제 창조 시대, 중간에 이제 바벨탑이 있죠.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 그 출애굽 광야 시대, 글자가 좀 작아 보일 텐데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또 중간 시대, 하스모니아 시대, 로마 시대. 자, 여기 이제 12시대인데 창조 시대부터 그 출애굽 광야 시대까지, 그리고 이제 정복 시대, 사사 시대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부터 포로 귀환 시대까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간 시대, 하스모니아 시대, 로마 시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한 시대 구분과 그 다음에 관련된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시대는 이제 주전 2100년까지를 봅니다. 주요 사건은 이제 천지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과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사건, 그리고 이제 노아 자손으로 인한 민족의 분산, 또 아시아, 또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렇게 분산이 된 사건이, 그리고 유명한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하죠. 그리고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건들이 나오고, 이제 이삭을 번제드리는, 그리고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통한 또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애굽으로 이주시키는지, 그런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족장 시대 때에 이제 욥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과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까지,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 그다음에 성막을 건설하지요.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12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38년 동안 이제 바란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세 차례 설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관련 성경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정복 시대는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 또 아이성, 거기 이제 중부를 정복하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인 남부를 정복하고, 그리고 하솔로 이제 대표되는 북부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이제 분배를 합니다. 관련 성경은 이제 여호수아죠. 사사 시대는 12명의 사사들의 정치, 이제 온열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룻기
룻의 헌신이죠. 그러니까 한 가정의 어떤 타락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치세와 백성들의 왕 요구가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을 요구해서 통일왕국 시대까지 초대왕 사울,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그리고 960년 주전이죠. 솔로몬 성전을 건설하기까지 통일왕국 시대. 관련 성경은 밑에 이제 사무엘상 8장에서 31장.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쓰여진 그 시가서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이제 왕국이 분열되죠. 그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그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 때에 심판을 하시죠. 이제 930년 왕국이 분열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 두드러진 것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 타락된 왕들 하나님이 심판하지요.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그 다음에 성전 파괴,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제 세 차례 포로 유수가 되는 그 기록들이 나오죠. 605년, 597년, 586년. 관련된 성경은 이제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 거기 이제 그 옆에 보면은 가로가 거기 그 표시되어 있죠. 그 이제 선지자가 이제 그 활동했던 나라들을 얘기해요. 오바댜는 에돔을 대상으로 그 선지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요엘은 유다, 요나는 니느웨,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아모스는 유다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미가서는 유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로 시대,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제 회복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고 또 메시아의 왕국을 준다는 이제 그런 예언들이 있게 되죠. 예레미야 예가, 그 다음에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제 바사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기한 시대에 페르시아 시대죠. 537년에 1차 포로 기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또 515년 성전 재건이 되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에스더 그 이제 불임절 나오죠. 473년. 그리고 이제 그 불임절 사건은 이제 그 포로 당시에 유대인의 지위를 한층 더 이제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강화가 되어지는, 인정을 받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포로 기한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3차 444년에 이제 느헤미야를 총독 세워서 이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성경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스가랴는 이제 1차 포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 재건에 관련된 선지자들이, 그리고 말라기, 그리고 이제 중간 시대에 헬라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스모니안 시대, 마카비 반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자주권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런 때입니다. 유대인의 독립이 잠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신약 시대, 그러니까 로마 시대죠. 헤롯 왕이 통치를 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했던 시대.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를 하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한, 그로부터 이제 디아스포라라 해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자, 요 그림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 이제 제가 이것도 제가 다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데 요 이제 집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집과 신약의 집 그림은 똑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할 건데, 자 먼저 이제 집의 그 토대 그리고 또 이제 골격을 뜻하는 이제 정계, 그리고 이제 그 지붕은 이제 갈망, 그리고 이제 문은 이제 기다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무엇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의 전체 39건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다. 어렵지 않죠. 이제 집을 생각하면 신약과 구약의 구조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구약의 그 토대는 그 주제가 거기 있죠. 모세 오경 5건인데 오실 그리스도를 위한 토대.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이제 토라. 그 토라에 대해서는 내일 또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라 그러죠. 토대입니다. 토대. 집의 토대. 그리고 이제 정계는 이제 역사서 12권을 얘기합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위한 정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붕은 오실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이제 시가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지혜서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는 그 지혜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5건이죠. 그리고 이제 선지서가 17건이 있습니다.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문을 통해서 이제 예언의 모든 그 종착점은, 방향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메시아 왕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 북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구구절절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선지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대선지서 5건, 소선지서 12건. 그 대선지서, 왜 소선지서에게 나누느냐? 그거는 이제 분량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들이 뭐 대단해서 대선지서가 아니고, 또 그들이 뭐 소소해서 사역이 뭐 작아서 소선지서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분량을 따라서. 예레미야 예가는 뭐 5장밖에 안 되는데 예레미야서에 같이 그 속해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아까 이 구분, 시대적 구분 앞에 다시 여러분 공부하고 싶으면은 앞에 이제 시대 구분에 그 사역을 다 이렇게 표시해 놨으니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구약 성경 구조를 보면 이제 토대, 그 다음에 정계, 그리고 갈망, 그리고 기다림. 자, 모세오경 5건, 12건, 그리고 5건, 그 다음에 5건, 12건, 이렇게 외우시면 구약 39건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신약 성경 구조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신약 성경 구조. 동일한 그러한 그 패턴으로 되어져 있어요. 토대, 정계, 갈망, 기다림. 자, 토대, 정계, 갈망, 기다림. 자, 토대는 사복음서지요. 4권입니다. 그러니까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 그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잘 아시죠?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주제별로 성경의 내용들이 지금 전개되고 그 토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를 모세 오경처럼 사경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구약 역사서는 몇 권이었습니까? 12권이었죠. 신약은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오신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 사도행전 한 권이에요. 전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서신서. 오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교제를 예수님과 동행 잘하려면 서신서를 우리 많이 읽어야 됩니다. 주제가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과 그 다음에 공동 서신으로 구분을 합니다. 바울 서신은 몇 권이요? 13권. 그리고 공동 서신은 8권. 완전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 자, 바울 서신은 또 네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교리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일반 서신 13권을. 그래서 교리 서신에는 이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옥중 서신은 이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일반 서신으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서신 나머지 이제 총 21권인데 이제 8권, 바울 서신이 13권, 그다음에 공동 서신 8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언서, 기다림이죠. 창을 통하여, 문을 통하여 기다립니다. 누굴요?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제 요한계시록 한 권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17권. 17권의 이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은 역사서 한 권, 예언서 한 권. 나머지는 이제 사경, 사복음서하고 그다음에 서신서 21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건 이제 신구약을 이렇게 집으로 한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대, 그리고 전개, 또 갈망, 그리고 기다림.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